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보낸 후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인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도마의 삶을 통해 그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드러난 진리와 또 신앙생활에 배울 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11장, 14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0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도마는 단지 이름만 소개된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도마의 성격이나 신앙에 대해 알 수 없었을 텐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도마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으나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었던 도마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제자의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자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도마 하면 의심 많은 제자 혹은 회의주의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은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엠마오의 2 제자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고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모인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이제 어떡하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지내왔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으셔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이 뭘 했다고 나와 있냐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그들의 행동은 두려움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의심하였고 그 의심은 두려움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마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죠. 다른 제자들은 도마보다 조금 더 일찍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 도마만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4장, 그리고 20장 이렇게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도마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깊은 헌신을 보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곳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곳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가면 예수님께서 위험하시다는 것을 제자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했기 때문에 유대에 가기가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을 같이 갔습니다. 주님이 죽으러 간다면 자기도 같이 죽겠다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의 선택은 바뀌지 않죠. 하지만 제자들은 망설였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들은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 함께 죽으러 가자는 도마의 한마디에 제자들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길인 줄만 알고 따라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고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두려웠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질문을 던진 제자입니다. 도마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14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14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이 잡혀갈 것이다, 자신이 잡혀서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 이제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침울해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곳을 갈 때는 어떻게 가는지 찾아보고 갑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지도가 잘 나와 있어서 목적지를 검색하면은 그 경로가 잘 나오죠. 우리는 새로운 곳을 갈 때 목적지를 검색해서 찾아갑니다. 이처럼 목적지가 있어야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그 길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또한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불쑥 튀어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척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도마의 질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요, 모태신앙이어도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아직 모르는데 체면 때문에 잘 아는 척, 잘 믿는 척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도마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의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길을 모릅니다.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든 사업의 길이든 학업의 길이든 우리가 주님께 여쭤봐야지만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 의심을 통해 깊은 신앙 고백을 한 제자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듯이 도마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넘쳐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언제 죽음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도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났죠. 그렇게 공동체를 떠난 도마가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며 평강을 얻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도마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는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도마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십니다. 이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곧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도마가 요청한 것들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의심에 빠져있던 도마가 원했던 대로 상처를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심지어 상처에 손까지 넣어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상처에 손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손을 넣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주님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도마의 입에서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딱 3명만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마가 최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도마의 의심과 영적인 침체를 완벽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도마는 영적 위기를 겪었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남은 인생을 위대한 제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2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정직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다가 영적 위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자꾸 열애되면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의 영적 체험과 성장을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공동체를 떠나 고립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의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둘째로 정직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의심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지만 거짓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부활을 의심을 했지만 의심만 하고 떠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십자가의 상처를 만져서라도 믿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보통 의심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회의를 거칠 때 깊어집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이 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을 거쳐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정직한 직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저 괜찮은 척하지 않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보고 믿는 자는 복되지 못하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믿든 안 보고 믿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언제나 복된 일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은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의 모습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복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의심이 많았고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도마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직접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